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예수의 이름을 품지만 말고 사용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품은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원래 원어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을 나는 믿어요. 난 예수님 믿은 지 10년 됐어요. 이렇게 하고만 있으면 이 믿음은 결국 살아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권능이 임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능력에 싹이 나고 이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줘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드러나야 귀신을 쫓고 이 속에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 권능이 드러내져야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중 나올 수 있고 아멘. 우리는 이 복음 들고 땅끝까지 결단하고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얼만큼 무궁무진한 비밀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지를 오늘 좀 우리 다시 한번 알고 우리 그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 능력에 이런 사역이 모두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2019년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자, 원수의 모든 능력 제어할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더니 빌립보서 2장 9절에는 그 예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 무릎을 꿇고 아멘. 땅에 있는 것이 무릎을 꿇고 아멘. 땅 아래 있는 것이 모두 예수 이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아멘. 자,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아멘.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그러더니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와 있는지, 무엇이 우리 속에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사용할 거 아니겠어요? 그 속에 담겨진 우리에게 주시더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그러면 그 이름 속에 담겨진 것이 무엇이며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떻게 하라고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이 이름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다 받아 누리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인간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우리 모든 인간들이 누려야 될 자연의 이치, 자연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자연의 법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다스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그 하나님. 그런데 자연의 이치 속에는, 자연의 법 속에는 자, 옳고 그름,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 의인지, 이가 죄인지, 이게 잘못된 건지, 이게 잘된 건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자연의 이치 속에는 여러분 없습니다. 자, 자연의 이치, 자연의 기준 속에는 왜냐하면 다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고 시대가 가면서 세월이 가며 시대마다 기준들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라고 기준을 삼아 하나님 앞에 옳다고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좀 하나 듭니다. 미국에 갔더니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마주 앉아서 맞담배를 피고 그것도 다리를 꼬고 앉아서 근데도 아주 재밌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며느리가 시아버지 앞에서 담배를 핀다? 이건 그냥 당장 쫓겨날 일이죠. 그러면 미국이 잘못됐나요? 여러분, 미국은 그게 다 허용이 돼요. 그럼 한국이 옳은가요? 여러분, 미국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국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국식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미국이 옳을까요? 미국에 가면 미국이 옳아요. 한국에 오면 한국이 옳아. 이런 자연의 이치 속에는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 더 듭니다. 자,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전쟁을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군인이 일본군을 그냥 몇백 명을 혼자 죽였어. 그럼 우리나라는 영웅이 되죠. 그러나 일본은 원수예요. 그러나 거꾸로 일본군이 우리나라 군인들 몇백을 죽였으면 일본에서 그는 영웅이지만 우리나라는 원수예요. 그러면 어디가 옳을까요? 자, 우리나라가 100년 전만 하더라도 자, 대감님들, 뭔가 권세 좀 있다고 하는 대감들은 다 소실을 뒀습니다. 이게 권세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본부인 놔두고 소실이 다 있는 거예요. 소실이. 자, 그런데 큰 부인이 이걸 놓고 질투라도 한다 하면 7가지 악을 지했다고 해서 7가지 중에 한 가지 악을 범했다고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실이 허용되나요? 박마리아 목사님, 허용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대통령이라도 소실 둘 수 없어요. 그럼 100년 전이 옳을까요? 지금이 옳을까요? 자,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자연의 법칙 속에는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기준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게 옳습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법 속에는, 그 이치 속에는 구원받을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구원받을 길도 없어요. 용서를 경험한 은총은 더더욱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이스라엘은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의 기준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용서, 하나님 앞에 구원, 하나님 앞에 은총을 얻고자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는 짐승을 대신 잡아 피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도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러더니 출애굽기 24장에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에게 세운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율법 속에는 짐승의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리고 물건에게 뿌리니 정결케 되는 이것을 가지고 옳다라는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으로 드리는 율법의 제사 속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 율법의 제사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상한 심령의 제사가 곁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죄 지은 인간이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짐승 하나 끌고 가서 잡습니다. 죄인이 직접. 그러면 얼마나 이 짐승이 비명을 질러대고 발버둥을 칠까요? 이 짐승의 비명 소리가 내가 질러야 되는 죄의 대가 비명이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 짐승의 목에서 피가 뚝뚝 떨어질 때마다 그걸 보면서 내가 죽어야 될 이 자리에 이 짐승이 대신 죽는 이것을 보면서 죄는 무서운 거구나.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한 번이 아니라 거듭되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제사는 타성이 붙은 제사가 되었습니다. 죄 짓고 짐승 하나 끌고 가 뚝딱 하나 죽이고 그리고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또 죄 짓고 양 하나 끌고 가서 또 뚝딱 죽이고 그리고 돌아오고 또 죄 짓고 송아지 한 마리 뚝딱 죽여서 제사 지내고 자 이렇게 형식이 되어버린 율법의 제사 속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죄를 보고 애통하는 상한 심령의 애통을 찾으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너희가 드리는 무수한 재물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사야 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하는 것은 나에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너희가 월삭으로 안식일로 성회로 모이지만 그 성회 속에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나는 이제 피가 지겹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형식이 되어버린 율법의 제사 속에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애통이 없는 제사, 그것이 안식일이고 성회였지만 형식이 된 제사는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할 뿐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가요? 우리가 상한 심령이 없고 애통하는 죄에 대한 이 감각이 무뎌지고 그냥 앉아서 드리는 예배라면 이게 형식인데 하나님을 괴롭게 할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율법으로는 구원도 용서의 참된 회개도 그 안에서 찾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아내는 것은 더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는데 그것이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방법이요 구원의 능력을 통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진리로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더니 마태복음 1장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남은 그가 아름다운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처방이며 예수라는 하나님의 그 이름 속에 처방의 모든 방법을 넣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주신 대로 우리 권능을 발휘하자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가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신 모든 구원의 그 사건 때문에 오신 이분의 순종은 하나님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입니다. 아멘. 율법이 첫 언약, 옛 언약이라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으로 주신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연의 법을 뛰어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율법의 법을 뛰어넘어 진리로 임마누엘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권능의 이름, 이걸 가지고 오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4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남은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이미 태어나시기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상속받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상속받으신 그 이름,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예수님에게 상속해 주신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